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4에서 6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제목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돌이나 이제 금속, 이 나무로 새겨 만든 신상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새겨진 그 우상의 이제 본질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신상은 단순한 신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상에 새겨진 그 모습 속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냐면, 그것을 새겨 만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이 그 신상 속에 투영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욕망과 욕심이 투영되어져서 그 형상, 그 우상의 형상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상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허구의 상상으로 새겨져 만들어진 그 우상의 형상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명령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만든 우상에 대하여 절하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인간의 욕망과 상상 속에 가두려는 모든 시도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가두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신으로서 수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바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바른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바른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1계명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2계명은 그 대상을 어떻게 바르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여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수정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바라봤던 하나님의, 왜곡되어져 바라봤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그리고 하나님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형상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썩어질 피조물을 바꾸어 하나님과 바꾸어서 우상을 세우려는 시도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대표적인 사건, 하나님을 다른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두 가지 사건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시내산에 만나러 간 사이에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새겨 만든 그 잘못된 범죄한 사건인 것이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그때도 동일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어떤 것을 이제 상징하냐면 그때 그 고대 근동에서 황소와 그 송아지는요, 힘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되는 거, 쉽게 말해서 잘 되는 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의 공동체가 잘 존속하는 게 바로 이 황소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힘을 얻고 그리고 자손을 잘 낳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 금송아지로서 새겨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금송아지를 새겨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바꾸어 버린 것이죠. 이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존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도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사람을 어떤 개와 비교하고 사람을 어떤 사람보다 더 열등한 존재에 비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피조물의 모습으로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시고요, 불변하시고요,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가진 속성과 그분의 성품들은 매우 다양하고 또한 인간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금송아지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어떤 허구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우상의 형상은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새겨 만든 우상, 그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눈으로 보여지는 이 우상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저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자기 욕망이 투영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그리며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오르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그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기복주의. 우리 우리 어떤 조선의 그런 기반한 그런 잡신들의 어떤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복주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주의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고 그리고 건강을 주고 성공을 주고 장수하게 하며 자녀에게 복을 주는 어떤 세상적인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서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헌신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가
십이조를 내고 헌신하는 그 목적이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예배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행위로서 드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저 집안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부자가 됐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 집안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녀들이 잘 풀렸어. 근데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통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행위로서 잘 드렸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세상적인 복을 부어주셨어라는 의미로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어떤 것을 얻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더해 주신 것이지, 그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구조의 어떤 행위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죄인이고 망가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같은 자를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원리로서 우리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은 기독교적인 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적으로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어떤 세상적인 부분에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맞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필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복적인 그 기도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문제가 저한테는 엄청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이런 기도로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작은 고난이라든지 우리가 마주할 그런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대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상황 가운데 마주했더라도 그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세상의 복을 받는 도구로서 전락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술램프 아시죠? 요술램프 지니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며 자기의 욕망을 위한 신으로서 바꾸어 예배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기대한 어떤 욕망과 욕심, 바램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가 이런 소망이 있는데 왜
이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멀리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예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해서 끝나지 않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하고요,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결국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위해 복을 비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안정적인 삶이라든지 성공을 위해서 그 욕망 아래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것의 지배를 받으며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로서 이 예배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존재로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요, 우리보다도 존재가 가치가 낮은 것들인데 그것들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펼쳐진다라는 걸,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또한 그것들을 섬기게 될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결국에는 우상을 새겨 만들고 자기가 그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5, 6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어쨌든 창세기 출애굽기 가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나 호세아서 같은 데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비유하냐면 부부 관계로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언약을 맺은 관계로서 비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와 신부가 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를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 서신서들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교회를,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실한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저버리고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자녀들까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정말 단순히 결정론적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스겔 18장이나 신명기 24장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개개인으로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되물림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했을 때 결정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아버지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 자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상숭배하는 그 부모의 환경과 그 상황 속에 자라가면서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범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것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만 저주받는 그런 불행한 삶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것도 결정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 그 환경과 상황 속에 그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자녀들은 그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가정의 그 모습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상숭배하며 범죄하게 됐을 때는 나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로 그 어떤 형상으로 가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하나님의 도구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형상에 가둘 수 없는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며 어떤 공간이나 물질이나 시간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떤 물질에 제한될 수 없는 물질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우리는 선적인 시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만든 형상,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 하나님을 결코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이고 결코 갇힐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그 이미지 속에.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간의 이해 속에 가두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를 알 뿐이에요. 그분은 초월적인 신, 유일한 신으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어떤 형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은요, 우리의 예배와 삶에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물건에 특정한 건물에 갇혀 계시다면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다른 종교들은 성지라고 해서 성지순례라고 해서 그곳에 가야 그 신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된 존재는요, 모든 곳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시간과 구애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영이시지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칭하여진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이어서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새겨 만든 그 피조물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연들을 어떤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창조자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크게는 두 가지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를 통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며 공의와 거룩을 가진 존재이며 자비를 통해 사랑하시고 또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은 이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영원성, 하나님은 처음과 끝,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무한하십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구나. 어떤 형상으로서 그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분을 이해하면서 그분 자체를 예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르게 이해하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바른 예배의 방법이 뭐냐면 세 번째로 참된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단순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어떤 부정적인 명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명령으로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본래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얻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실제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부패했던 마음, 옛사람의 그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꾸어져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은 존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 성전의 지성소예요. 그곳에만 임재하셨습니다. 왜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거주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존재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서 예배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로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우리가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서로 공동체인 것을 인식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서 어떤 일들이 이제 펼쳐졌냐면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초월적인 그런 경험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기반해서 예배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영적으로 닿기 위한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차원을 영적으로 고양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정에 호소하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어떤 그 감정을 호소하며 어떤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뭔가 울며 예배하는 것이 잘 예배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왜곡된 모습들이 지금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의지하며 예배해야 되냐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끝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어떤 감정의 호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부활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참된 예배라는 것은 어떤 왜곡된 그 예배의 모습이나 어떤 외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는 우리의 욕망을 투영한 우상 숭배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배는요,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지만,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묘사된 그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이며,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나요,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투영시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상을 새겨 만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범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기도할 텐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존재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은혜를 주셨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로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새겨 만들어 예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형상을 새겨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욕망을 투영시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욕망을 투영시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께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어떤 왜곡된 예배의 방법으로서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어떤 그 경험을 강조하고 아버지 감정에 호소하며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욕망을 투영시켜 하나님을 제한하며 그 하나님 자기를 위한 신으로 삼고 정말 하나님을 도구화시키고 하나님을 우리가 복받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를 우리는 저질렀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체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해가 바르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오, 또한 주님이시오, 구원자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시고 또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른 예배의 방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